안녕하세요. 역사의 숨결과 문화의 깊이를 이야기로 풀어내는 크리에이터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일상을 벗어나 믿음이 현실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 수 있는지에 대한 강력하고 뜨거운 현장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과 위로를 줄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이 따뜻한 희망의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지금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통해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신다면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나눔 위에 더욱 풍성히 임할 것이라 믿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실패의 순간들을 마주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 이야기하곤 하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잘못된 것들에 집중하는 대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것들, 올바른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이런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정체성에 대해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약한 자여, 나는 강하다라고 말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입술로 믿음을 고백하는 그 순간 하늘의 모든 권세가 그 고백을 지지하며 초자연적인 능력이 우리 삶에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선포해 볼까요? 나는 강하다. 그렇습니다. 바로 당신은 강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모일 때 단순히 공동체의 유대감을 축하하는 것을 넘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기념하는 것은 때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함께 노래하고 기뻐할 수 있지만 그 중심에 계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분께 진정한 경배를 드리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깊이를 요구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그분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그분의 친절하심을 높여드립시다. 우리의 모든 자랑이 오직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그 위대하신 이름을 송축합시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는 것, 그분의 영광을 목도하는 것, 그것은 세상 그 어떤 즐거움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주님, 당신은 경이 그 자체이십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에, 당신의 영광에 우리는 압도됩니다. 경이로운 하나님, 놀라우신 주님, 당신은 우리를 매료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십니다. 자, 이제 잠시 곁에 있는 사람의 어깨에 손을 얹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새로운 불의 세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와 능력으로 새롭게 되는 체험, 바로 그 불의 세례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만약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거나 잠시 그분에게서 멀어져 있었다면 바로 지금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을 때입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주님께로 나아오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주변 사람들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더 깊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더 깊이 임재하시기를 갈망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주님의 손길이 바로 옆 사람에게 닿기를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다른 이를 위해 기도할 때 동시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도 더 깊이 역사하시도록 자신을 내어드리십시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이로 주님께서 당신을 만지시도록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필요로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더 부어주소서, 더 깊이 임하소서. 한 젊은이가 세례를 받기 위해 나아옵니다. 성령의 불이 이 젊은이의 삶에 새롭게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가 물에서 올라오는 순간 성령의 세례가 강력하게 임하고 놀라운 치유와 자유가 그의 삶을 덮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더 깊이 역사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놀라우신 예수님, 경이로운 주님을 경배합니다. 세례는 단순히 물로 씻는 예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온 세상 앞에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예언자적 행위입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는 영적인 세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완전한 순종의 표현이며 이 육체적 순종을 통해 영적인 자유가 풀어지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예배의 공간에는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이 강하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설교자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선포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사람들의 척추를 치유하고 계십니다. 여러 해 전 꼬리뼈를 다쳐 오랫동안 극심한 고통과 불편함 속에 살아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당신을 만지고 계십니다. 허리 디스크 문제로 고생하는 분들, 관절염으로 목과 등 상부의 통증을 느끼는 분들, 견갑골 사이에 신경이 눌린 분들, 주님께서 지금 당신의 척추에 완전한 치유를 행하고 계십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의사의 손길이 닿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직접 카이로프랙틱 교정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어떤 이들의 허리는 뒤틀려 있었고 그로 인해 다리 길이마저 맞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와 의자에 앉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도를 통해 짧았던 다리가 즉시 길어지며 제자리를 찾았고 수년간 그들을 괴롭히던 허리 통증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온라인으로 이 예배를 지켜보던 이들에게도 동일한 치유의 역사가 선포되었습니다. 지금 집에서, 사무실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유가 임할지어다. 주 예수님께서 당신을 고치십니다. 방안 곳곳에서 치유의 간증이 터져나왔습니다. 손을 든 사람들, 그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감격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 여성이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간증했습니다. 저는 백혈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허리 통증으로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 주님께서 제 허리를 완전히 고쳐주셨습니다. 이제 아무 통증도 느껴지지 않아요. 그리고 제 몸에는 금가루가 가득합니다. 그녀의 간증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또 다른 젊은 여성이 말했습니다. 저는 6학년 때 꼬리뼈를 다쳤고 어릴 적 교통사고로 목도 다쳤습니다. 오랜 세월을 고질적인 통증과 함께 살아왔는데 오늘 밤 주님께서 저를 완벽하게 치유하셨습니다. 5년 전 높은 다이빙대에서 떨어져 큰 부상을 입었던 한 청년은 바이올린을 연주할 때마다 찾아오는 통증 때문에 꿈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밤 주님께서 저를 완전히 고치셨습니다. 기도받을 때 마치 시원한 강물이 제 척추를 따라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12년 전 출산 중 맞았던 경마교의 주사의 부작용으로 척추 손상을 입고 만성 통증에 시달리던 한 여성. 그녀의 고통은 허리에서 시작해 엉덩이와 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녀는 간증했습니다. 오늘 밤 제 목이 풀리기 시작했고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시작된 모든 고통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수개월간 어린 모를 극심한 허리 통증으로 고통받던 한 남성도 외쳤습니다. 오늘 밤 저는 치유받았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거듭날 때,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을 때
비로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나라가 임하시오며는 환상의 기도가 아니라 이렇게 측정 가능하고 실제적인 현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복음 전파를 위한 놀라운 기름 부음이 풀어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대부흥이 일어나 한 교회가 건물을 청소할 1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23시간, 일주일 내내 예배를 드려야 할 정도로 수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아프리카의 한 목사님은 성도 250명과 함께 2,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성전을 지었고 18개월 만에 성도 수는 25,000명으로 불어났습니다. 숫자가 우리의 정체성이 될 수는 없지만 모든 숫자는 예수님을 만나야 할 한 사람, 한 영혼을 의미하기에 소중합니다. 자, 다시 한번 곁에 있는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이번에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 그리고 지혜가 부어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증거하는 믿음을 심어줄 수 있도록 준비된 영으로 기회의 순간들을 붙잡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살면서 어떤 문제에 너무 깊이 사로잡힌 나머지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거나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한 경험이 다들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묵상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묵상의 초점을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문제와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이 일을 할 수 있다. 나는 평생 이것을 연습해왔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도록 인도하실 때 그것이 때로는 어렵고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종의 발걸음 너머에는 우리를 위한 축복과 풍요로움이 예비되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순종은 곧 풍요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그분의 나라가 주는 풍성함 속으로 이끌기 원하십니다. 이것을 팔아라, 저곳으로 이사가라,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주님의 모든 명령은 우리를 위한 사랑의 초대장입니다. 그 부르심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